어릴 적에 할아버지께서 집 앞에 텃밭을 가꾸셨는데요. 이렇게 뭔가를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뿌리시나 봤는데 아무리 봐도 뭔가를 뿌리시는 것 같긴 한데 뿌려지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지금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하니까 할아버지께서 이제 씨를 뿌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뿌리시는 건 하는 것 같은데 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 손을 딱 펴주시는데 거기에 굉장히 뭉치가 이렇게 씨가 있는데요. 배추씨였습니다. 배추씨. 그래서 저는 배추씨가 그렇게 작은지 몰랐습니다. 거의 우리가 한 100원짜리 동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한 100개가 들어갈까요? 그 정도로 많이 이렇게 좀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참 뿌리시니까 어린 마음에 저게 자라긴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 3주 정도 지나니까 싹이 조금 올라옵니다. 뭐 저 정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더 이상 뭐 이렇게 기대를 안 하고 나중에 한참 지나고 보니까 튼실한 이렇게 배추가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렇게 어떻게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씨앗이 이렇게 커질 수 있을까? 그렇게 감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자체로만 보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 씨앗과도 같습니다. 씨앗 자체를 보고 감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알갱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특정한 곳에 그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또 햇볕이 쬐어지면 그 가운데 씨앗 속에 들어있던 생명이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씨앗은 농부에 의해서 그저 심겨진 것 뿐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후에 언젠가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박해로 인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스라엘 주변을 중심으로 흩어져서 나그네와 같이 된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우리는 다른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디아스포라의 뜻은 바로 흩어진 자들이란 뜻입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너희는 씨앗이다 라고 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씨앗이라는 단어가 바로 스포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마구 그냥 흩뿌려져서 버려진 것만 같은 그런 신앙의 형제 자매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곳 가운데 뿌려진 스포라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앗은 스스로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날아다니는 민들레 같은 걸 제외하고는요. 농부가 씨앗을 가져다가 밭에 고랑을 파고 그곳에 뿌리고 다시 고랑 위에 흙을 덮고 나중에 그렇게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가야 했던 형제 자매들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이 있어서 그곳 가운데 흩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심기운 곳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디아스포라가 된 자들에게 너희는 스포라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사실이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었지만 너희들 속에는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버티고 인내하라는 그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유라고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리게 될까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통 자유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한 자유는 오히려 더 방탕하게 만들 수 있고요. 우리는 통제를 벗어난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로 방종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죽음과 진노에서 우리를 영원히 건져주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이제부터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자유를 경험한 이 땅의 성도들이 어떠한 부분을 지켜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육체의 욕심을 제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요,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절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법도 한데요, 먼저 베드로 사도는 멀리할 것,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 사도는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성도들을 향하여서 육체의 욕심을 제어해야 된다는 그 말부터 꺼냈을까요? 그것은 자유라는 단어가 가진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갖는 특징을 보면요,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질 때 대개는 자신이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지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휴가철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을 정해서 휴가를 가시나요? 아니면 밑에 집 201호 아주머니께서 원하시는 곳을 가시나요? 네, 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밑에 집이 아니신가 본데요. 네,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을 정해서 그렇게 휴가를 가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이제 다른 경우인데요, 아내와 함께 마트를 갈 때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먹고 싶은 것이 스파게티입니다. 그러면 아내랑 같이 장을 보면서 카트에다가 양파랑 브로콜리랑 스파게티 면이랑 소스를 넣고 한참 넣고 신나갖고 막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갑자기 혼잣말로 오늘 닭도리탕이 좀 땡기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떡을 다시 빼서 옆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스파게티 면을 먹고 싶은 자유가 있고 지금 행동을 옮기고 있어요. 그런데 아내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도 예화가 참 저렴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에게요, 이 자유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보통 나의 자유의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진노와 정죄함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서 아직도 본능적으로 내 육신이 원하는 것, 죄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더 이상 내 육신이 원하는 삶만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 자유를 갈구하는 삶이 아니라요, 그 자유를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아직도 썩어질 것을 추구하고 더럽고 허무한 것을 쫓는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삶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목적을 잃은 방종함의 자유가 아니라 때로는 절제를 하고 때로는 포기와 희생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최대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복된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육체를 제어해야 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를 더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사회의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의 관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국가를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국가를 통해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국가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국가를 통치하시고 섭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국가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우리로 따지면 대한민국이겠죠. 그 나라에 세금도 잘 내고 그 나라에 정해진 법과 정책들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정부 관리,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세워진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법을 잘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정부 관리로부터 그 주권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권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국가에 권위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를 무시하거나 거스르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 관리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에 먼저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먼저 엎드릴 때를 말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국가의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셨지만 그들이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이익만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된 때에는요,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12.7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의 교파를 초월해서 한 광화문에 모여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불교,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요, 종교와 이념을 떠나서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한국교회가 나서줘서 고맙다라고 댓글이 달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전국의 교회들이 운집했지만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어떠한 정치색을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한국교회가 힘을 합쳐서 소리를 낸 일이었습니다. 국가와 국가의 정부 관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이것을 알지 못할 때는 성도는 교회법만 지키고 사회법을 불복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요, 17절 말씀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존대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서 사회의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대의 선교사님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고종 황제가 언더우드 선교사를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마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럼 세례를 주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평안도 지방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신자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들은 언더우드 선교사님한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고종 황제와 함께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어도 간청했습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국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세례 문답에 선발된 기독교인 33명을 배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압록강 중국 쪽의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으로 넘어가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례는 한국교회 역사에서 한국의 요단강 세례라고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들의 요청을 마다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나라의 법도 지켰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경험한 이 땅의 성도들이 어떠한 부분을 지켜야 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썩어질 것을 추구하고 더럽고 허무한 것을 쫓는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목적을 잃은 방종함의 자유가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면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먼저 보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국가를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국가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정부 관리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사회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